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게요. 한 번 더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지난 주 중간에 우리 교회 생일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생일은 앞에 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중간에 뛰었으니까 이래저래 다 좋게 생각하면 지금 이번 주가 우리 창립주일로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88주년을 맞았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과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해 오신 모든 성도님께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88년의 역사만큼 많은 신앙의 이야기가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88년의 역사가 되었으니 이제처럼 이후로도 우리의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새 역사를 이어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 사학자인 한스킹은 교회는 성령이 세운다 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늘려가십니다. 성령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또 성령의 부르심에 힘입어 헌신해온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88년의 역사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점은 분열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분열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88년의 역사 속에서도 한 번도 분열의 시험이 없었던 것은 자랑스러운 역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장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면 세 가지가 보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면 그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도 자기 자신들이, 성도 개개인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망에 풍성한 사람인지, 성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소망을 가진 사람인지 이것이 보이게 된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볼 수 있게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분이 하신 사역과 그리고 그분이 지배하시고 계신 이 세상 우주 만물 주님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의 마음 눈이 열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름답고 위대한 한산교회가 여러분 눈 안에 가득히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세상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22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세상의 위치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성경 구절 안에 세 존재가 나타나죠. 한 번은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교회이고 세 번째는 만물입니다. 여러분 이 만물은 우리가 보통 세상 만물 하듯이 이 만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위치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만물과 교회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만물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와 세상 그리고 그리스도의 위치를 설명합니다. 저를 보세요. 만물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위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위치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께서 발 아래로 지배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그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위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 세상 이것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세 존재의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물 위의 교회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그게 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물 위의 교회라는 이 표현은 교회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만물 가운데 있다가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 개념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돼서 만물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존재, 교회는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구원받은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존재로서 교회는 세상 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세상보다 교회가 못하다 그런 말을 씁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 교회가 지금 처한 위치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역할의 위치다. 그 정도로 이렇게 추락되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본질상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가 교회.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위에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세상과 구별된 존재, 세상보다 다른 탁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만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 하셨어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교회가 세상 위에 있다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을 높은 곳에 두어서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도들 자신이 안 믿는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 영적 수준에서 위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건 교회가 세상보다 밑에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보다 못하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세상보다 못하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만물, 세상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 위치는 교회가 어떤 존재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을 높은 곳에 두어서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이 말씀은 위에 있다는 말은 앞서 간다는 말로 이해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위에 있다는 말과 앞서 있다는 말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앞에 있는 사람은 앞에 가는 사람을 보고 배웁니다. 그렇듯이 교회와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앞에 가야 해요. 앞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보고 배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보일러 구원받는 우리가 먼저 선한 삶으로,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으로 앞서가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면서 따라오고 배울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에 있다는 말은 앞서간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 위에 있지도 못하고 세상보다 앞에 있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뒤쳐져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성도들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아니, 구원받아서 세워진 성도와 교회가 어찌 성도 세상보다 만물보다 낮으며 뒤있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참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받아서 좋은 교회가 참 교회가 되었는데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당과 교회를 오해를 했어요. 교회당과 교회를 같이 지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회당이 교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당을 짓는 것을 교회 짓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교회당을 잘 지으면 교회도 잘 지어지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당을 잘 지으면 좋은 교회가 저절로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왜 교회당이 교회입니까? 한 마을에 하나만 있어도 될 교회를 교회당 짓는 열심으로 2개, 3개를 지었습니다. 한 마을에 하나가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교회당 지을 열심으로 한 마을에 교회를 2개, 3개 지어놨어요. 전에는요, 지금은 교회가 위축되었지만 전에 서울을 가면요, 한 지역에, 어느 한 조만한 지역에 한 교회만 있으면 딱 좋을 그런 지역에 7층 건물이 있는데 그 7층 건물에 1층부터 7층까지 교회가 7개가 들어왔어요. 다 교단을 달리했어요. 이것을 열심으로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그러는 줄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던 것이라는 반성을 못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그렇던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한 건물에 교회가 7개가 들어설 수 있습니까? 다방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슈퍼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열심으로 생각했어요. 열심으로. 이게 착각이었습니다.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릇된 것이라고 누구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장사체리들이나 하는 일이지, 교회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보다 이미 오래전에, 교회가 한참 부흥한다고 말하는 바로 그때에 이미 교회는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세상보다 훨씬 뒤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의 교회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20, 30년 후에 오늘의 교회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합니다. 교회당 짓는 것은 참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절절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좋은 교회 잘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은 우리가 교회를 잘 지었으니 새 목사 모시고 신앙생활 하고 싶다 생각했어요. 그동안 고생한 목사님 없죠. 교회당 이렇게 잘 지어놨으니 우리 목사님 모자라기도 이 교회를 안 맡기고, 그래 목사님 바꿔야겠어. 새 목사님 모시고 새 성전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봐야겠어. 그래서 교회당 잘 지어놓고 목사님 내보냈어. 그게 교회네? 그런 게 교회입니까? 목사님만 내보내지 말고 주님도 바꿔보이지? 주님도 바꿔서 모시지. 새 주님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교회당 짓는 거 크게 교회 짓는 게 아닙니다. 건물 짓는 것이 교회 짓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가 누구도 반성하지 않고 옳고 그른 걸 분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반성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지금 이제 여력이 없어요.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일에 지금 정신을 쏟아야 돼요. 온 마음을 다 쏟아야 되는 거죠. 참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시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소명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88주년 생일을 맞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23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냐? 그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라는 것은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하셨을 때 이 말씀의 뜻은,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현존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보이는 예수님이죠. 그것이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보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다.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그게 교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보이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교회가 그의 몸이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보이도록 지금 보이게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로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여러분이 작은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참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교회입니다. 다음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하셨습니다. 만물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성육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만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나요? 오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하시는 일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 하셨죠? 십자가 달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잘 쓰는 구원하신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만물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 말씀을 풀어서 해보면 이렇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다. 교회는 그 안에 예수님이 가득한 곳이 그게 참교회. 교회는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가득한 곳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여러분 안에 충만해,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죠. 그게 참교회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으면 그 교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로 가득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이 작은 예수님으로서 세상에 참되게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러므로 참 교회는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한사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충만했어요. 구원 확신으로 충만했어요. 누구는 의심하고 누구는 잘 못 믿고 누구는 이러면 안 돼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충만했어요. 믿음의 온전한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해야 그것이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러 이 세상에 오셨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교회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세상에서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산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한산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서 좀 자랑스럽고 긍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이 도시의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 여러분을 비한다면 여러분은 자랑과 긍지가 순식간에 날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있으니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교회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 생각하십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긍지를 가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교회에 대한 자랑과 긍지는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 자신들이 이룬 여러분의 공동체, 그저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의 회화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교회의 생명을 뭐냐? 교회의 생명이 뭐냐? 성도들의 성품이라 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교회가 재정이 많거나 교회가 크거나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하거나 선한 사업을 많이 하거나 그게 교회의 생명이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은 성도들의 성품이라 했어요. 성도들이 사랑할 때, 공율이 많을 때, 이해심이 많을 때, 양보하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덕을 쌓을 때 그게 교회의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를 건물이나 토지나 무슨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의 성품이 좋아야 그게 참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참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참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당을 짓고 교회 지은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교회당을 지었지만 아무도 그렇게 잘 지은 교회당을 통해서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잘 지었는지 어떤 교회는 3천억을 들어서 교회를 줬습니다. 그렇게 잘 짓고 호화로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이냐? 교회당 건물 짓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것은 교회당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당을 지을 게 아니라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교회를 지어야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당은 아무리 잘 지어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당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으나 교회는 돈으로 지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갈 때 참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교회당을 성전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성전으로 말하면 거룩한 교회당을 거룩한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구약의 개념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제사는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은 교회당일 뿐입니다. 성전은 여러분입니다. 성령은 이 교회당 안에 건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당을 성전으로 해서 교회당을 거룩하게 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모신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해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교회당을 성전으로 미워하지 마세요. 이 교회당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창립 88주년을 맞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 거룩한 예수님의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서 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교회는 우리의 자랑과 긍지의 내용은 바로 건물이다, 규모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자체에 대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그 자체는 바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긍지요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참된 믿음의 권심, 성도들 사이의 교제의 진실함, 이런 것들이 참 교회를 말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주님을 닮아가 참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